네, 야곱이 이제는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 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주님이 친히 그를 만나 새로운 야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 이전과 지금과는 각각 여러분이 다 다른 분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전과는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또 삶과 생활의 가치에 있어서 변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라면, 주님을 만난 신자라면 다 그 이전과 이후가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뵌 이후에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얻은 것과 똑같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분인의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의 모양과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바뀌어 변화를 이루었을까? 야곱의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그렇게 그가 다투고 싸워야 했을까? 그것은 그가 밤새도록 그와 주님과 씨름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에서와 앞에 있는 문제죠. 생사가 걸린 문제요. 에서에게 있는 그 자신을 향한 분노의 문제, 그가 나를 죽일까 하는 그 생사의 기로에 선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 이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어 달리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던, 주님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 또한 이스라엘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 브니엘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야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변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복받은 자라 하기에는 너무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싸움 이후에 씨름 중에 그의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죠? 절뚝거리며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절뚝거림 자체는요, 야곱에게는 그러나 장애가 아니었어요. 그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그 절뚝거림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내 자녀로 삼노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포의 증거가 바로 그 절뚝거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곱에게는 이 절뚝거림이 하나도 그에게는 약점이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그 절뚝거림은 그의 신앙의 인생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절뚝거리는 것과 같은 인생 평생에 어쩌면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한 상황과 상처와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그러한 증거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오늘 읽으면 33장 바로 앞절에 32절, 32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야곱의 후손들이 대대로 야곱의 이 절뚝거림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이 절뚝거림이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만난 그 브니엘의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이스라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믿음의 증거요.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대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가 절뚝거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아, 그래, 이 절뚝거릴 때 이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란, 이스라엘이란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신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그것이 자랑이요. 약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끔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브니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브니엘 사건을 경험한 변화된 야곱은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에서에게로 나아가죠. 그리고 눈을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을 딱 건넜는데 저 앞에 형이, 나의 원수되었던 형이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그 광야에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두구두구두구 달려오는 그 말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두렵겠어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광경이죠. 그런데 야곱이, 변화된 야곱이 담대해집니다. 이제는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요, 내가 죽어도 산다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산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가 죽어도 살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 그 똑같은 믿음으로 지금 야곱이 에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언약이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신 언약이요,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니 내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스스로 이루실 것이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에서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우리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항상 그 마음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한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충성되이 행하지 못하지 않는가. 봐라, 저 교우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한 자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틀린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 신앙이 시작되고 사람으로 인해 신앙이 유지되며 사람으로 인해 신앙의 결국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오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죄 회개하며 나아오는 심령의 고백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셔서 행하는 것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미 주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 아닌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모든 구원의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니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나는 연약하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례길 동안에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죽어도 살 것이라 라는 이 성도의 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야곱도 그러한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걸음걸음마다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걸을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셨지, 주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믿음 안에 있으니 내가 저 400명 앞에서도 심령의 담대함을 얻고 주에게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한번 걷고 또 두려운 일을 닥칠 때 주께서 도우심의 은혜를 영혼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 남은 인생 속에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져주심이 있고 붙드심이 있으니 내가 살아갈 앞에 인생에 무엇이 두렵겠는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이전의 야곱이 아닌 것이에요. 야곱이 본문 2절에 보니 에서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순서의 의미가 뭘까요? 맨 앞에 여종들과 그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요셉을 뒀다. 이것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야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파는 그런 불행한 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가 요셉이 사랑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는 장면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러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간 것도 야곱의 그 자식들에 대한 편애와 그 성정과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마침내 출애굽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골고루 자식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덕한 그 아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역사를 통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된 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징계하시고 어떨 땐 칭찬하고 격려해 가시면서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그것은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 고백 가운데 지금 에서를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죠. 담대하면 여러분 에서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에서에게 용기를 내어 눈을 부릅뜨고 목을 꼿꼿이 세워서 에서여 올 테면 오라, 이렇게 에서를 담대히 맞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히려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서가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할 그때부터 오기도 전에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엎드려 절을 하는 이 절을 7번 했다 그랬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경이요, 최대의 겸손한 태도로
지금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절을 했을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비굴하구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400명이 앞에 오니 그 생명을 건지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제 변화된 야곱인 것이에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해하려 했던 라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야곱은 믿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도대체 야곱이 그렇게까지 7번이나 절을 하며 겸손히 겸비한 마음으로 에서에게 나아갔을까? 자,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전에 했던 죄악 때문입니다. 에서를 향해 그 아비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그 장자의 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갖기 위하여 그 아비 이삭과 에서를 속였던 그 일이 바로 사실은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그 야곱이 지금 이 사건이 이전과 이 형에게 죄를 범하였던 것에 대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내가 속여서 빼앗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그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를 통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 야곱이 택한 자가 될 것임을 이미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야곱은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쟁취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내가 믿음이 없었던 죄악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형 에서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행하였던 그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용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가 또한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함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믿음이 없어 살았던 이전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진심 어린 겸손한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용서가 지금 야곱의 용서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에서에게 그 확신 가운데 죄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지금 야곱이 구하는 그 태도로 지금 7번 절을 하며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해본 경험이 있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구하십니까? 내가 잘못은 했는데 너도야 뭐 잘한 건 없지. 그리고 내가 사과를 하면 좀 받아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다가 상대방이 사과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돌이켜 그르친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는 자로서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은혜의 사실, 내 성정의 태도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믿음의 용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에도요,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용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문제 관계에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왜 용서를 구해야 해야 될까?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 내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저에게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자의 마음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자가 용서를 구할 때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가 그러해도 냉랭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기도할 일인 것이에요. 거기에 삐치고 다시는 내가 너와 상종을 안 한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용서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상대방이 그것을 받거나 용납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가 용서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신자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런 믿음의 태도 안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고 지금 에서에게 절대적으로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땅에 엎드리고 절을 했다는 것은 나는 눈꽃만큼도 변명할 의의가 없습니다. 철저한 인정이요, 절대적인 자복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 엎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찌 용서를 받겠습니까? 제겐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간 것처럼 적어도 야곱이 에사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태도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먼저 달려가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용서를 구하고 다가가 겸손히 나아갈 뿐이죠.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왔어요? 에서가 먼저 막 달려와서는 야곱을 와락 껴안으며, 야곱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7번 절을 하고 용서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 앞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를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주 큰 죄를 범했는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죠. 부모님, 아빠가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기다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오늘 크게 야단 맞겠구나, 이런 마음을 막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딱 들으시더니 그래, 네가 그럴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용서를 해주시면 여러분 그때는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는지 얼마나 마음이 착 이렇게 편안해지는지 눈물이 흐를 정도로 편안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큰 죄를 용서받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눈물과 야곱의 눈물은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는 혈육에 대한 정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물은 누구를 향한 눈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 에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거친 삶을 살고 큰 힘과 세력을 이끌고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올 만큼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정이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에서가 그를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감사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묻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말을 하죠. 여러분 에서가요 야곱에게 처음 묻는 질문이요 과거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 왜 그때 그랬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있던 허물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이러쿵 저러쿵 우리 앞에 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다 덮어버리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야곱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를 통해 그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내가 죽이겠다 했던 그 에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에서를 통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물으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8절에 묻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미리 에서에게 보낸 예물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9절에 그러니까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겠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가를 내게 두라. 에서가요 너무 관대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게 무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상당히 부유하고 강대해졌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그것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러나 야곱이 강건하여 에서에게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물을 받도록 강권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예물이 화해의 증거의 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권하여 에서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부도 이런 아부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지 않으세요? 아, 형님의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말의 뜻은요, 결코 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은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인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까닭없이 분이엘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까? 분명히 에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매어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서의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기적을 보이시되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나타내 보이시니 결국 에서를 본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 경험해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에서는 자기의 길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야곱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되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너무 크나큰 고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깨달아 그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 온전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의미의 용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본 자만이 참다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참다운 화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교우들의 관계에 있어서든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해하기가 너무 더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척하면 척 알잖아, 이렇게 흔히 우리는 말하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없는가, 내가 화목할 자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그 안에서 그들과의 화해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7절 또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여호와 안에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용서를 누리고 화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마음이 걸리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그걸 통해 그 관계에서 기도하며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화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요, 형제의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이렇게 되면, 아침이 되면 왜 이렇게 분주한지, 아침에 이렇게 가족끼리 티격태격 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일이 되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마음이 좋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할 때,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화해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왜 용서를 구해? 아니면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서로 관대함으로 마치 손을 먼저 내미는 듯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용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정당함이나 잘한 것은 뒤로 하고 용서를 위해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 자식 간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였을 때조차도, 또는 형제 간에도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는요, 겸손한 자가 아니었어요. 둘이 껴안고 울었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 모든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이것은 네가 가지라 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때 에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도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외형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에서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자요, 야곱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자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이 둘은 결국 갈림길로, 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잠시 만남은 뒤로 하고
각자의 영원한 갈림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 터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이란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세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둘의 갈림은요, 이제 쌍둥이로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이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또한 영원한 갈림길이 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길과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길로 나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에서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에서의 족보만 잠깐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족장의 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언약의 계승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고백이 20절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세겜에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성도의 견인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하시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다 이루어 주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조차도, 또 하나님을 메어 달려 기도해야 할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그 고쳐주심을 통해 평생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견인하시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화해하며 주님의 뜻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